자, 민수기 말씀 이게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다음 주면 이제 대림절 시작되고 금년도 사실은 한 달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남았으니까 금년 안에 좀 말씀을 좀 잘 살펴보시고 또 읽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금년 안에 무엇이 뭐 부족했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뭐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내가 이런 걸 못했구나 뭐 그런 것이 생각나시거든.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그 순간 곧바로 실천하시면서 가셔야지. 내년 1월 1월이 꼭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내년 1월 1월이 와도 또 그때 가면 또 이런저런 핑계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딱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거 너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할 때 예 하고 그 즉시 응답하시고 나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딱 미리 선언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녹음했다가 변호사 공증받고 다 해가지고 다 안 하면은 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는 또 그렇게 잘 마무리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또 새해 맞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도 잘 들어봐야 될 텐데 민수기 11장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메추라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아주 이슈가 될 만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투덜거려서 하나님께 받아낸 것 말이죠. 처음에는 만나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 없다고 투덜대서 받은 것이 메추라기이죠. 뭐 우리말로는 메추라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큰 새는 아니에요. 아무튼 작은 새,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메추라기라고 얘기할 때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한 번 있고 민수기에 한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한 번 있고요. 민수기 11장에 있는데 두 본문 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할 만한 그런 내용인 그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매우 부정적인데 왜 부정적이냐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대로 그들이 불평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는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중에서 메추라기 이야기만 딱 떼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서 35절에 놓고 큰 맥락에서는 11장 전체에서 이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리고 대단히 숭고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4절에 아주 눈여겨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지명인데 그 지명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죠. 그 지명 한번 보면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옆에 보면 3번이라고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각주에 기브롯 핫다와를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탐욕의 무덤이다. 이게 기브롯이라는 단어가 무덤이고요. 근데 핫다와는 정관사가 합쳐져서 된 건데 원래 아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그 탐욕 무덤. 탐욕은 긍정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무덤도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두 개를 합해놨으니까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들, 특별히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민수기가 드러내고 있는데 메추라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메추라기 이야기의 시작점은 민수기 11장 4절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탐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탐욕이 있었고 탐욕으로 마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메추라기 이야기를 민수기가 언급하면서 탐욕으로 시작해서 탐욕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 탐욕, 그 탐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솔직하게 있죠.
근데 그 탐욕이 이제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떤 모습이든 우리 안에 탐욕이 다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론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을 부렸던 그 시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이 조금 다르게 시간을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에,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수기 11장은 말하기를 민수기 10장 11절은 말하기를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뭐 만으로 따지면, 꽉 찬 걸로 따지면 약 2년의 차이가 나고요. 뭐 12월하고 1월하고도 해가 달라지니까 12월은 첫째 해가 되고 1월은 둘째 해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뭐 얼추 비슷한 거죠. 그러나 뭐 이래나 저래나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뭐 첫째 해나 둘째 해나 굉장히 초기죠. 초반. 더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했을 때 뭐 2년이 됐던, 아니면 뭐 두 번째 달, 그때가 아직 석 달이 안 됐던,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해서 기억을 한, 기억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인되었다, 새겨졌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어떤 능력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그 벅찬 어떤 희망, 벅찬 감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불과 얼마 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그러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한 것을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신,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 신기하죠? 안 신기합니까? 예? 안 신기해요? 왜 안 신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안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늘 살면서 그렇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야,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야, 참 다행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해요? 아니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무시하죠.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데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탐욕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탐욕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도대체 그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민수기에서 메추라기 사건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시작된 것일까? 그 시작점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11장 4절 한번 보시죠. 11장 4절.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다른 인종은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의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표현은 좀, 잡족이란 표현이 썩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예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혈통적 야곱의 후예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찌어찌해서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출애굽을 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11장 4절에 보니까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 전에 이미 불평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었는데 다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보았고 사람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탐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불평, 그들의 그 탐욕의 시작, 그 내용은 무엇일까? 11장 5절에서 7절. 이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제 같이 확인할 건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진주와 같다고 그러니까 진짜 진주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동글동글하니 조그만하다는 거죠. 왕진주 말고 쬐끄만한 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방금 전에 봤던 말씀 중에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다 그랬어요. 그 가시 옆에 1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각주로 내려가면 식물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에 있는 식물에서 새벽 이슬 때문에 이렇게 덩글덩글하게 맺힌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별로 그렇게 맛은 없는 거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문장을 한번 보죠.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리고 끝에 가면은 뭐라고요?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과거예요. 과거잖아요.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본 과거는 무슨 삶이었어요? 그들의 과거, 즉 출애굽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예든 아니면 다른 인종이든 간에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오늘날 같이 무슨 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조선시대 종, 그때도 그 종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함, 짐승만도 못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오직 애굽, 즉 이집트 원족속이 아니면 다른 모든 소수민족들은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온갖 학대, 멸시, 천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살던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자기들이 종이었을 때, 그때 자기들이 누렸던 거. 여러분, 누린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값없이 먹었다. 값없이 먹어요? 절대로요. 오늘 보니까 무슨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물론 만나에 비하면 이것이 풍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값없이 먹었다라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받고,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천대를 받으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얻은 겨우 먹을 만한, 그야말로 입에 풀칠할 만한 것이었다고. 그런데 돌아봐서 과거에 그것을 집중하니까 그게 커 보였던 거죠. 이해는 돼요.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한 달 후에도 먹고 이거 정말 여기 봐도 만나 저기 봐도 만나 우리 만나 계속 만나 그런 만나밖에 없어. 그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좀 맛있어 보였겠지, 멋있어 보였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노예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적은 거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좋았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어거스틴 건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게 고백록이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고백록에서 이 어거스틴이 욕망, 탐욕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범죄, 그 악을 행한다. 바꿔 얘기하면 그 탐욕을 행한다.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천상의 지극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비하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비천하고 저급한 것이다 그랬어요. 비천하고 저급한 거예요. 근데 그 비천하고 저급한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게 탐욕은 두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그런가? 어쨌든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비천하고 저급하여도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말이죠. 세상의 것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만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운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얘기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결국은 이 정말 어리석은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낸 이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 그랬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휙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같이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같이 늘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너도 이렇게 양의 피를 이렇게 너희 집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 재앙을 넘어가야 돼. 그리고 같이 출애굽하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가족 같은 사람들, 아니 뭐 사실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소리,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그 어떤 이들의 소리,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안 그래도 내 안에 이 소리 때문에 내가 헷갈려요. 믿음이 헷갈리는데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이고,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아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래, 그러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만족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시되는, 하나님의 것이 보잘것없게 보여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에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일부에 오셔서 참 성가대 하시고, 우리 또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주방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들은 또 대부분이 또 임마누엘 찬양대, 아니 호산나 찬양대원이니까 호산나 찬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오늘 그들 중에서 또 피택자들이 있으니까 피택자 교육까지 합하면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 교회 오면 말이죠, 저녁에 8시 정도는 가야 돼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과 그다음에 주일에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뭔가 일거리를 찾아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어떤 게 더 커요? 교회에서 일하는 게 더 커요?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교회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 그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기술자야. 그러면 요즘 하루 일당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자가. 못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기술자. 뭐 만약에 그냥 뭐 기술 없이 그냥 일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 정도는 못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최하 10만 원. 더 많이 받아요? 갑자기 설교 그만하고 가서 일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솔직히. 기쁨, 우리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쁨도 말이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칭찬하고,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뭐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거지. 누가 권사님 왜 꼭 이걸 이렇게 해? 집사님 왜 이걸 이렇게 해? 그래 버리면 기쁨 다 날아가 버려. 오늘도 여기 저 성가대 축이 막 너무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 집중하시면 안 되고 저를 집중하셔야 돼요. 저를. 장영은 집사님이 또 몇 해 전에 한번 세워놓더니 또 이번에도 또 핑크로 또 다시 또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다 하여튼 뭐 어제 또 다 또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게 장영은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장영은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말 이게 핑크가 뭐야, 이 핑크가 말이지.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하면 장영은 집사님 기쁨이 있어요?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죠. 아니 그렇게 속이 좁았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는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런 걸 찾아서 열심히 해도 뭐 생기는 거 별로 없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누군가가 나를 계속 칭찬할 때 있는 거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는데, 세상에서 일을 하면 최하 10만 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 뭐가 더 좋아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게 더 좋아요? 세상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교회에서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사인 저는 약간 헷갈릴 것 같아.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런 거 아니야?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요. 생계에 관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장신대 구약학 교수이신 김진명 목사님, 저하고 이제 친구지간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도 전해준 적이 있는데, 이 김진명 교수님이 민수기를 이제 주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읽어드리면, 생계형 불평, 즉 이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사건에서 그들이 불평한 것은 생계형 불평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광야와 사막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생선과 채소를 구하면서 불평하는 일종의 탐욕이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겉으로는 생계의 문제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탐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했던 것이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고, 그 탐욕이 결국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금년한 조금 몇 달 전에 이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어렵게,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편한 후배라고 생각이 들으셔서 어렵게 저한테,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회지를 옮기는데 우리 성신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이제 나눴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건 다 제쳐놓고 그 목사님께서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가겠다고 하신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저 충청도 한 시골에 있는 교인이 한 4명 5명 그것도 4명 5명이 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도 교회는 있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아무도 안 오고 그런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현재 심호하는 12월 달까지 심호하시는 교회는 교인이 5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서울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은퇴하시려면 한 뭐 약 10년 정도 남으셨어요. 그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의 가슴을 팡 하고 때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신학교 다니셨을 때 동아리라고 하죠. 그 동아리가 뭐였냐면 농촌 선교였어요. 줄여서 농선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농촌 선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농촌 교회 가서 막 봉사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어느 순간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농촌 선교를 할 때에 그때 그 고백했던 걸 잊어버리셨던 거죠. 근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확 생각이 난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도 교수였던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네들은 농선 회원이니까 농선 학생들이니까 앞으로 자네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를 할지 모르겠으나 목회를 하다가 꼭 기억하고 농촌교회 와서 꼭 자네들의 인생의 그 목회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세 그렇게 권고를 하셨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신학생했던 그 목사님이 나도 그래야지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목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을 그에게 계속 주면서 생각나라, 생각나라, 생각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기억을 하게 돼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지 돌아서 가지고 기억한다는 것이 과거에 내가 노예했지만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생계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라고 탐욕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또 변명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근데 자꾸 아니라고 탐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맨날 힘든 것만 주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탐욕의 결과가 뭘까?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러분 은혜가 문제예요? 진노가 문제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진노가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도 준비하시고 진노도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은혜만 준비하셨어요? 둘 다? 하나님은 은혜만 준비하셨어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너가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뭐뭐 할 거야.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너를 징계할 거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문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 문장을 제쳐놓고 보면 그 문장을 이렇게 제끼고 보면 그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노 두 개를 준비하시고 네가 잘하면 은혜 주고 잘못하면 진노 주고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이미 은혜를 깔아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아서 그 탐욕을 부려서 내 것을 자꾸 주장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강조해서 결국은 내 스스로 파멸, 진노의 길을 가는 거예요. 34절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은 뭐예요, 여러분?
끝이잖아요. 끝. 죽음, 멸망, 어둠, 끝이라고요. 탐욕의 끝은 이런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탐욕을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바꿔 얘기하면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보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세상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잊지 말라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당연히 하나님부터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다시 기억하게끔 시편 105편이 그걸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105편 39절에서 42절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2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탐욕스러움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능력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